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새롭게 2월을 맞이하며 우리 인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웁시다 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교회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육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인사가 우리 보여지는 교회만의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우리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1월 한 달은 하나님께서 이슬비의 축복으로 곳곳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이슬비 같은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2월에 이제 이 시작은 동일한 이슬비의 축복, 이른비의 축복 다 동일해요.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나? 우리 이 서강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서강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귀담고 성령을 통해서 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교회의 권석들,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일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 공간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면 오직 그분을 예배하기 위한,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서로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서강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그의 몸 안에, 왜 만물이 그의 몸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일까? 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럼 이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안에 몸이니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말은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것은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제도적이나 조직적이나 어떤 건축적인 의미보다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듣냐면 신적, 그 다음에 영적이니까 구속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네 번째는 주권적, 다섯 번째는 보편적. 다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과 오늘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왜 자꾸 이렇게 연결해 가라 그러고, 왜 자꾸 하나 되게 하고, 자꾸 공의적으로 가라 그러고, 개별적으로 소유적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물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전 13서신에 보면
왜 이런 공유의 말을 많이 했는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니까 딱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그 말씀을 기초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자기 어떤 감정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무엇을 기초했는가 보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것, 그거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죠. 내 자신을 내어 줬다고. 교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들이 본질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내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설정된 설교는 내어 줌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사도들을 보니까 다 내어줬어요. 목숨도 내놓고 땅도 내놓고, 그리고 다 내어주면서부터, 여러분 그때 1세기 때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독점하는 시대예요. 로마의 여러분 이 제국이, 약한 국들은 다, 약소국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속국으로 만들죠. 거기서 생산되는 귀한 것들도 다 쓸 수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강대국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 귀한 시스템을, 하늘의 시스템, 공유성을 자꾸 얘기했는 거예요. 연결과 결합을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전주에 여러분 설교 들었죠?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웠나? 십자가에 세운 거예요. 그럼 누가 탄생시켰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 탄생시켰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본질적인 내어주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주면서부터 시작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공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라. 독점하지 말라. 이해 안 가죠? 그때 그 사회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만이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보세요. 다 뺏는 거예요. 뺏으려고 죽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지금 야고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던, 이런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증폭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뭐냐? 몸은 플래시, 몸, 살, 고기, 몸. 지금 우리 눈에 여러분 옆에 보여지는 몸을 얘기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그분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영적인 몸, 제가 늘 많이 얘기했죠. 스피릿 바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적인 몸.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영적인 몸 공간 안에 있는 것이. 그럼 이 공간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결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더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몸 안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 몸. 아니 머리 없는 이 팔다리가 없는 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골로새 3명이 골로새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공간에 그분이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종이 머리가 아니고, 근데 그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첫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우리가 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본문을 더 확실하게 두각을 성령에 이끌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는 그분이 부활 안에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권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권위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권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권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만 섬기는 집이에요. 정치 얘기하는 집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물건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분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시려고 몸을 내어줬냐는 거예요. 먼저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물과 피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나시고 으뜸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음부의 세력도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음부의 세력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눈으로 보면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성경적으로 절대로 교회는 어떤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우리 인간적인 이 제도나 규범, 교리, 정치, 조직, 전통 아무리 철저해도 이 보여지는 교회, 우리 눈으로 보는 화려한 교회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는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우리 지금 이 모인 우리들이 이 서강교회를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야 돼요. 어느 날 어떤 환경을 통해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날 어떤 환경을 통해 교회가 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고 공유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결합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3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는 개별 관계를 넘어서 종속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
개별 신앙을 얘기하죠. 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여러분 저도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보통 해본 게 아니죠. 제일 먼저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영접시킬 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건 개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사도행전의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개별이에요. 조금 더, 그러면 개별 신앙이 영생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3장 16절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한. 혼자만의 기회는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receive, 받아들이는. 받다, 혼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제목에 개별적인 이 관계를 넘어서 종속의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혼자 받는다든지 단체로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대신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단체로 받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1대1로 단독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종속관계로 가지 않으면 1대1.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자꾸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최초에 이 가정을 제정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어둠의 영이 무너지게 하는 건 가정이에요. 먼저 부부부터 갈라놓으면 이제 하나씩 갈라지게 돼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개별적인 관계에서 종속의 관계로 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이 종속이라는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주성이 없는 주가 되는 것에 이렇게 딸려 붙었다는, 이거를 한번 더 의미 있게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어떤 속국으로, 나라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종속. 그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직관계. 하나님이 이 개별 신앙이 종속관계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은 그런 종속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초기를 잠깐 우리 알아보면 여러분들은 듣는 거죠. 이 본질이 이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또 누가 있었죠? 성령님이 있었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종속의 의미. 일반 종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상하 어떤 구조,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종속을 의미한다. 그 종속의 의미를 에베소 교회에 2장 20절에서 22절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유난히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공의적인 말이 여기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여러분 보면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안에서 이어지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고 바로 이어지는데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이 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건물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조인, 연결. 사도 바울은 연결, 결합, 연결 구조, 결합 구조. 올 투게더, 결합, 뭉치는 거. 요거를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육신에 보여지는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다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끌 간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분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잘 굴러가 운행이 돼. 사업하는 자들이 한 두세 분 오니까 교회가 막 훌륭하게 막 전도도 하고 막 나눠주고 굴러가. 잘 생각해봐요. 교회는 그분이 머리라는 거.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혀 그분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 본질적인 죽음과 부활, 이 본질이잖아요. 그분은 다 우리를 내어주시고 세 가지, 저주, 가난, 질병을 해결했다. 딱 세 가지예요. 저주, 식민지, 노예, 여러 가지 등등, 속국, 힘없이. 예전에 여러분 이 빌레몬서에 잠깐 보면 1장에 보면 깊게 여러분 보면 그때 노예는 한 번 주인 앞에 떠났다 오면 인두로 얼굴을 꽉 찍어버려요. 인두로 땅 지져져 있어요. 흔적. 그걸 지금 어린아이들 보면 저는 많이 봤어요. 도장밥. 이거 못 고쳐. 서울대 박사도 못 고쳐. 너는 이거 도장밥이구나. 여러분 우리 홍역 갈 때 이 주사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큰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 생활에 인두로 꽉 얼굴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찢어? 다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비유예요. 우리 영원한 영생, 생명,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eternal life,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개별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러면 개별적인 그런 서로의 그리스도께 종속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이 인정될 때 이 서강교회 몸된 교회가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좀 꽤 많고 찬양도 웅장하고 서로 막 자기 맡은 바에 일하고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행정상의 관계를 넘어서 연결 관계로 세워지라는 행정. 그래서 이 행정을 좀 깊게 보니까 처음 나 등록된 교인. 저 교회는 양주시의 의정부 세무서에 등록됐어. 이거 뭐 행정이니까. 등록된 소속. 그걸 의미하는. 우리도 마치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 나 등록돼 있어. 나 다녀. 이 몸이라는 이 몸 안에 우리가 몸이
손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왼손도 역할을 좀 해주고. 이 왼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뭐 하겠어요? 네,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또 왼손만 움직이는데 오른손 뭐 하겠어요? 다리도 마찬가지 막 움직여줘요. 이걸 이제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지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짧은 15절, 16절 말이지만 다 들어가 있는 연결, 결합, 지체, 공유. 그래서 그런 소속 관계를 넘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몸, 하나의 성전, 한 무리, 한 가족. 그래서 여러분 권속이라 그러고 서강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끊어지기가 고통스러워요. 참 미안하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건 정말 다 고통이에요. 가장 고통스럽게 계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막 찢어내는, 당신께서 만드신 백성이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를 막 극성맞게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한 마리 양 잡아와라. 잡아오라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관계에 대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세요. 16절.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이 손과 발, 코, 입, 귀 도움을 받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우리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막 세우느니라. 이 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연결 결합을 계속합니다. 합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뭉쳐야 되고.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뭔가. 그래서 그에게서 자라나야 된다.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서 막 자라야 돼.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쪽만 움직여. 아기가 태어났어요. 교회는 탄생이에요. 아기가 얼굴도 너무너무 웃고 그러는데 발이 안 움직여. 소근육이 발을 딱 하면 발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안 움직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웅장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다 개인 소유의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왔다 가고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 소속증명서 여러분, 우리 연말 되면 연말 전산에서 여러분 헌금한 거 다 기부영수증 발행하죠. 그거 왜 해요? 기부영수증 다 발행해가잖아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이 기능들이, 이 지체들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안 움직여 꼼짝도 안 해. 아무리 성령이 얘기해도. 나만 조용히 와서 앉았다 가면 되지. 나만. 이 개별 소유적인 신앙. 그거를 누가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종이 원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성숙해져야 아래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성숙한 언니 오빠가 보살핀다. 아멘. 그래야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섬김도 봉사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 세 번째, 막연한 관계에서 공유적 지체 관계로 세워져야 된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막연해. 별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 장애인들 사역들을 좀 해보고 한때는 지체장애자들을 상대를 많이 해서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 저 이성전에 삼성전 저 분당에 있을 때 그때 아주 활발하게 기타를 가지고 자폐증 환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그 분당 순복음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있었어. 근데 그 차량 운전하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어머니가 몸이 일어나지 못해. 근데 제가 담당을 했어. 전도사님도 못한대. 강도사님도 못한대. 그거 나한테 준 거지, 하나님 복을. 그분들 왜 못하나 보니까 거기 집만 가면 왜 냄새 때문에 토해 들어가질 못하겠대. 딱 그 이유야. 그럼 저는 얼마나 준비됐어요, 이 냄새. 저는 난지도 출신이잖아요. 쓰레장 출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막 곰을 태우고 전기줄 태우고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냄새 안 나는데 왜 나요? 전도사님 왜 나요? 잊어버리잖아요. 박영희 전도사님. 일본 선교사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토해내라고 못 가. 토해내라. 거기서 그분을 씻기는 봉사에 그래서 목욕시키는 화장실에 자변기에 앉혀놓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30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은 또 뭐야? 이태리 타올로 몸을 씻기면 아프니까 손으로 씻게 해줘보고 손으로. 얼마나 그때 제가 봉사를 잘하고 했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김문자 집사. 내가 네 이름은 내가 죽어서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폐증 사역할 때 성남에서 그걸 통해서 교구가 확 뒤집어졌어. 내가 집사인데 그 일을 했다니까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니. 어느 단계가 가니까 이제 그분은 의정부로 와서 이제 소천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몸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막 움직여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2장에 말씀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고린도전서 12장에 쫙 12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정확하게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된다. 코가 필요 없다고 눈으로 냄새 맡을 수 있냐. 이 지체에 대해서. 입이 먹는 게 필요 없다고 발로 먹어도 된다고 할 수 있냐. 너무너무 사도 다 기능이 움직여져야 된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아멘? 가만히만 소속되고 행정적으로만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에 12절 17절의 말씀을 다 하나로 이렇게 싹 잡으니까 각자 다 기능대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진정 보이는 이 몸, 한 몸의 교회 서로가 지체라는 거예요. 네가 왼손으로 열심히 한 걸 내가 오른손으로 해주고, 두 손으로 열심히 한 걸로 내가 발로 좀 띄워주고. 있습니까? 네. 그게 공유성을 나타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목숨 내놓고 한 거니까 다 나누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그들이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또 다 내놓는 거야.
이런 시스템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는 다 이걸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 온통 오합지졸. 앞으로 여러분 이번 하반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일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31개군 안에 교회 소속들. 우리 양주시만 해도 400몇 교회예요. 그럼 시 군단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잘 지어져 가면 가족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넘어지면 이건 다 쑥대밭된 거예요. 가족은. 예.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연합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 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과 발, 다리, 코, 입, 몸 전체에 그 은혜를 막 전달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몸, 성전 삼고 있는 몸도 교회답게 자라야 되고 우리 서강교회도 복음의 진정성이 있는 교회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였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명령이 아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의 사랑 안에서 맡은 바 역할, 직분, 은사 충실함으로 정말 내가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 그게 충실하게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가 공유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나 혼자만 그냥 아이고 너무 좋아. 은혜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 개혁의 가치를 여러분 묻는다면 종교 개혁. 마틴 루터 생각하죠? 성당에서 고행, 제도 생각하죠. 근데 이 종교 가치의 본질이 뭔가? 우리 기독교 강해에 보면 존 칼빈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얘기로만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데 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나 한 사람의 교회에서 오직 성경이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봉사, 성경적인 일꾼, 그걸 오데 솔라.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거 있다면 정말 종교의 가치를 준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글로리의 영광. 이것이 본질적인 개혁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 보여지는 중세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에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본질의 가치를 잘 실추시키지 않고 우리 교회가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공교회, 공유하게 되면 공교회 역할을 이 소그룹 안에 작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교회.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 성령의 소리를 듣는 교회. 사람에 이끌리는 교회가 아닌 공교회.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하는 공유적인 유기적인 교회로 잘 자라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라는 제목을 더 우리 안에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